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 제사장, 서기관, 선지자, 그리고 수많은 종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 땅에 저들의 메시아, 구세주가 오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그리고 베들레헴 성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그것을 알았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별의 징조를 보고 목자들은 천사들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며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심을 박사들을 통하여 들었던 헤롯 왕은 서기관들을 통하여 예수가 베들레헴에 나올 것이라고 알았으나 예수님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서기관들은 동방의 박사들의 물음과 성경의 계시를 보고서도 믿지 아니했고 경배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탄절 축가 행사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뜻없는 연중 행사, 맹목적 들뜬 분위기, 도리어 상리적 목적으로 성탄을 기다리고 꾸미는 자들입니다. 성탄 캐롤은 연회가에서 먼저 울려 퍼지고 나오고, 홀이나 유흥가에서 앞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요즘 크리스마스 테이프가, 트리가 모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성탄절 행사나 성탄을 맞아서 축하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의미가 더욱 의미심장한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찾아보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탄의 기쁨은 첫째, 임마누엘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에게 이리가 함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에게 부모가 함께하는 것이나 양에게 목자가 함께 있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복이 아닐 수 없고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건이든 만든 자보다 그 물건을 잘 아는 이가 없는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이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의 화목과 안정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더니 이 성탄절 같이 기쁘고 복된 사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경이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찾아오신 것은 바로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최대의 표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은 바로 자기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기 주셨다는 말씀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으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였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셨으며,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음의 제물로 주셨고 주님은 대신 죽으셨으니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없습니다. 부모입니까? 형제입니까? 친구입니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기쁘고 복된 성탄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세 번째로 성탄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이르기를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우리의 구세주가 나신 것입니다. 구원할 자, 구주가 나셨다고 마태나 누가가 공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병에서의 구원이나 원수로부터의 구출이나 어려운 사정에서의 구출 등이 아니라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이 죄에서의 구원이 각계각층을 망라한 전 인류의 종국적인 속죄로서의 이 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다른 모든 문제는 극히 피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메시아의 보편적이며 궁극적인 사명이 이것입니다. 이 죄에서의 구원은 참된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참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죄에서 살려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소식,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병이 든 자에게 누가 병문안을 왔다는 그러한 소식, 누가 값진 옷을 사왔다는 소식, 누가 먹을 것을 가져왔다는 소식보다 당신의 병을 완치했으니 이제 당신은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사형수에게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일까요? 파산을 당한 배가 SOS를 치자 구원선이 왔다는 소식, 이 외에는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로 죽을 인생에게 남편의 취직 소식이, 아들의 출세 소식이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오셨다는 소식보다는 못할 것입니다. 참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탄은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죄인에게 구원의 길이 몇 개가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 최대의 목적이 인류의 죄를 사하는 사죄에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의 제물입니다. 그 이유는 인류의 최대의 문제가 죄의 문제요, 죄를 사함받는 길은 어느 곳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죄를 사함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기 전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죄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행함으로 구원 얻고자 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나니 온갖 것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되지 않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위로 안 되고 은이나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명예나 권세로도 안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말씀에 시몬이 돈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은과 내가 함께 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죄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 친히 말씀하신 바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의 죄로 참된 평화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평화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여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최대의 편이요 바로 우리 생명의 하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참된 안식과 영원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성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올리면 우리는 흔히 화려한 장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찬란한 별, 동방박사, 황금과 유황과 몰약, 그리고 거룩한 아기 예수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주 의외의 사람들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세 전 방문주는 왕궁도 아니고 성정도 아니고 부유한 집도 아니에요.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이름 없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소식을 가장 먼저 이들에게 전하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성탄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로, 그 시대의 목자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시대의 목자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자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합니다. 늘 들판에 있어 종교적 정결, 규례를 지키기 어려웠고 재판에서 증인으로도 인정받지 못했으며 무식하고 거칠다는 편견 속에 살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에게 잊힌 존재, 사회 가장자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이 외면한 자리를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엔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버려진 인생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치매. 본문 9절에 보게 되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양을 지키던 평범한 밤에 그들의 일상 속에 하늘의 영광이 비추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두루 비치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특정 계층만 비추지 않습니다. 선별적으로 비추지 않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은 곳에 가장 강한 빛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인간은 언제나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끝내지 않으셨죠. 세 번째로 무서워하지 말라. 성탄의 첫 음성입니다. 천사가 가장 먼저 한 말은 이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성탄의 시작은 정죄가 아니라 위로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큰 기쁨이라는 말은 잠시 웃고 마는 기쁨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뒤바꾸는 기쁨입니다.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구주가 나신 이유는 누군가를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말구에 누운 아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천사는 한 가지 표적을 가져다 줍니다.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라면 보통 기적이나 위험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표적은 말구유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겸손과 낮아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에서 누르지 않으시고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온, 천군 천사의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회복될 때 사람 사이에 참된 평화가 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권력이나 무력으로 오지 않고 아기 예수를 통해서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첫 증인은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었고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밤을 지키고 있었고 자기 자리에서 충성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때로는 외롭고 어두운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너를 위하여 구주를 보내었다. 이번 성탄은 그 시대의 목자처럼 기쁜 소식을 듣는 자가 아니라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